올해가 을사년입니다. 120년 전인 1905년도 을사년이었어요. 여러분, 을사년 1905년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바로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입니다. 1.5.1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 당시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이었어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 땅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겠다. 이것이 바로 을사늑약의 내용입니다. 이 늑약에 찬성한 5명의 대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외부 대신 박재순. 나름대로 이들도 할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늑약에 찬성함으로 해서 이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만고의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백성들 사이에 격렬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최익형 같은 사람은 고종에게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처럼, 숭정제는 나라가 망하니까 자결을 했는데 고종은 그렇게 순국할 각오가 없느냐, 이렇게 왕을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영은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 나는 목을 놓아 통곡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사설을 올렸어요. 아, 원통하구나. 아, 분하다. 우리 2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당군일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히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구나. 동포여, 동포여. 민영화는 끓어오르는 의분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지만 죽지 않고 구천에서도 기필코 여러분을 도울 것이니 바라건대 우리 동포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힘쓰고 뜻을 굳게 갖고 학문에 진력하며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해 우리의 자주 독립을 회복한다면 나는 지하에서나마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 조약이 발표되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을사년스럽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모든 중부교회에 속해 있는 교직원들이 신년 할애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냥 단순한 오락영화 같으면 시기가 시기인지라 보지 않았을 터인데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하얼빈이었습니다. 하얼빈.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한의군 참모장인 안중근의 인간적인 고뇌와 결연함이 잘 드러나는 걸작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동지들이 희생당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안중근은 괴로워하면서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내 목숨은 죽은 동지들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죽은 동지들의 목숨을 대신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대한제국을 유린하는 일본 늑대들의 우두머리, 늙은 늑대를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는 것을. 늙은 늑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을사늑약의 원흉이고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극중에서 더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토를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소? 냉소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안중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들고 어둠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우리나라 독립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제국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의 피,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내 선조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어리석고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깨어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웅장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둘 다 태초.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태초, 요한복음의 태초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르케. 근데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시초가 되는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창조의 시작에 가장 근원적인 것, 여러분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가장 근원적인 것, 바로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만물 앞에 앞서 존재하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로 이 모든 존재하는 만물이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계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성경 원어를 써서 죄송하긴 하지만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함께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고, 영어 성경도 보면은 with the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with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헬라어 자체는 프로스톤테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가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향하여, 같이 있기는 있는데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향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원어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한없는 사랑과 기쁨이 되는, 서로 마주보면서 한없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를 바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원어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4절은 참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 어디 안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성경이 지금 여기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하면 떠올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하면 당장 뭘 떠올리나요?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을 떠올려요.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목숨이라고 하기도 해요. 목숨이란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에 붙어 있는 숨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붙어 있는 숨이 끊어지면 곧바로 끊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단 말은 생명을 잃었단 말과 같은 말이에요. 목숨, 생명.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육신적인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비오스. 그런데 이 비오스는 예외 없이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어떤 생명도 죽지 않는 건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태초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은 육신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말은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에. 이 조에는 뭐냐 그러면은 죽음에 의해서 파괴되고 소멸되어 버리는 유한하고 물질적인 육신에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생명이에요. 죽음에 의해서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참된 생명,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참된 생명을 조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조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이 없어.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만 뭐가 있어요? 참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살면은요, 이 참된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말씀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참된 생명, 조회가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상태, 어둠 그 자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빛이 비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카오스, 무질서, 뒤죽박죽, 형체가 없는 공허, 텅 비어있는, 참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카오스 상태예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의롭고 바른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리 땀 흘리며 애를 쓰고 살아도 공허하고 허무한,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둠이 내 삶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어둠이 존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저 자신만 봐도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제 안에 어쩔 때는 끔찍한 그런 어두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끔찍한 어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 텐데, 그런 은밀한 그런 욕망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어둠 속을 그냥 헤매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공허와 허무, 무질서 그 자체, 그리고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역시 참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빛이 어둠에 비쳤다, 빛이 돼,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찾아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어요. 여러분, 어둠은요,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확 비치면 다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빛을 외면합니다. 빛이 고통스러워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비치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요, 나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빛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등 돌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참 중요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깨닫지 못하다 이 말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완료 시제인데, 그런데 앞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라고 하는 비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시제. 영어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빛이 어둠 속에서 shines, 비치고 있다. 현재.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리고 등 돌리고 그리고 부정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비춘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우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이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난 한 해 2024년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어요. 넌 낙제다, 너는 2025년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2025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다시 한번 잘 살아봐라. 2024년에 내가 빛을 전혀 발하지 못했느냐, 어둠 속에 방황했느냐, 2025년을 내가 또다시 선물로 주마, 또다시 기회를 주마. 2025년은 잘 살아봐라.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의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말씀과 동행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리시는 참된 생명 조회를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바라는 삶,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다시 한번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빛을 발하는 복된 새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